누가복음 3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9절 말씀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제사장의 원하는 소리라 요한이 그를 받들어 우리에게 이르되 독자의 죽으라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줄을 회하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나무에 놓으시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직접 때문에 존중이라. 아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리 이제 집에서 이렇게 읽어 오셨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뭔 것 같아요? 네? 아무거나 떠오르는 대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편지요?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그 말씀이 어디 있죠? 평탄해질 것이다. 예. 평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깎고, 메꾸고, 근데 그렇게 돼야 되죠. 근데 그게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핵심이니까.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정보가 없어요, 거의. 누가복음에서는 부모야 누군지 알지만 성장 과정에서 이야기가 별로 없거든요. 다른 복음서의 세례 요한에 대해서 표현한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부터 한번 찾아보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성장을 했고 무엇을 했는가, 등장하기 전까지 어떤 상태로 살았나, 그걸 이제 요약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3장 4절이에요. 거기를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보면은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먹은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세례 요한이 이렇게만 먹고 살았을까요? 만약에 우리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면서 유부 초밥만 먹었더라. 그렇게 했어도 다양한 음식 먹잖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 이거죠. 이렇게 먹고 정말 평생을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상징성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낙타털, 그다음에 가죽띠, 메뚜기, 석청 이런 것들이 이제 상징을 띠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알고 나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게 이제 윤곽이 드러나죠. 잘 아시겠죠. 이미 잘 아시겠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낙타털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낙타는 이 구약 히브리어로 보면은 가말이라고 되어 있고요. 헬라어로는 카멜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말은 짐 노동 그런 뜻이거든요. 낙타에다가 짐을 실죠. 그래서 낙타는 짐을 싣고 있는 짐승이에요. 그 낙타 털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세례 요한은 이 낙타 털, 이게 이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겉으로는 그렇다 이겁니다. 세례 요한의 겉모습이에요. 그게 뭘까요? 낙타 털, 이런 것들이. 무거운 짐이. 율법이죠. 예. 털도 이 머리털까지도 세신바되었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드릭스인데, 털이라고도 하지만 머리털이라고 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머리털 이야기 많이 나와요. 복음서에. 생각나는 거. 그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씻었어요. 그런 모습도 있었고. 주님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그러니까 이 머리털 하면 우리가 이제 머리털까지도 셌다라고 하니까 그만큼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그쪽으로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주님은 그 율법에 대해서는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그만큼 그 율법 행위를 센다는 얘기예요. 네가 그 율법 행위로 완전하냐, 완전하지 못하냐, 그걸 카운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단코 율법 아래에 있으면 다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형 집행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죽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머리털 이런 것들은 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향유 옥합을 부어서 주님의 발에 머리털로 이렇게 씻어주고 하는 모습도 자기가 머리털이 주님의 발과 똑같다, 이제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과 마리아가 하나라고 하는 거, 그것을 이제 그 상징을 표현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낙타 털, 옷을 입고, 그런데 이 낙타 털로 만든 옷을 입었으니까 그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뒤집어 입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탈출해야 되죠? 그러면 어떤 옷을 입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허리가 뭘까요? 허리. 그러니까 허리도 그 주님이 이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하셨는데, 허리라고 했을 때는 진리의 허리띠 이렇게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띠는 이제 진리라고 하는 거 아시죠? 금방. 근데 왜 허리에다가 할까? 허리에다가. 그리고 주님이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거기서 물과 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리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그러니까 허리는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은 금방 아실 수 있어요. 히브리서 7장 5절인데,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여기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났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이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어떤 역할을 한 거죠? 생명이 태어나는 곳이지요. 허리가. 그러니까 허리는 신체 부분으로서 허리가 생명을 잉태하는 곳은 아니지만 상징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약복강에서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졌죠. 환도뼈는 생식기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생식기를 쳤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에 그 강탈을 맞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은 불구가 된 거예요. 생명을 태어날 수 없는 불구다. 육적으로는 생명이 없다. 야곱에게 그렇게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육적으로 생명이 없는 자가 되어야 영적으로는 생명을 잉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라는 거죠. 이 생명이 태어나는 허리에. 그러면 가죽띠니까 가죽은 동물을 잡은 가죽이잖아요.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되는데 가죽띠를 띄었어요. 번제물 되는 그 동물의 가죽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태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다 이게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겉모양은 율법이에요. 겉모양은 율법인데 그 안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먹는 음식을 통해서 알려주거든요. 그 다음번에 보시면 띠를 띠고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메뚜기와 석청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 메뚜기는 정한 동물이 아니지. 곤충으로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먹지 못할 것과 먹어도 되는 거 이렇게 구분할 때 메뚜기는 먹으라고 그랬어요. 왜 먹으라고 했냐면 두 발로 뛸 수 있거든요. 껑충껑충 뛸 수 있는 날개는 있지만 기어다니는 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날개는 있으면서 기어다니면은 그 땅적 존재잖아요. 근데 날개가 있으면서 껑충껑충 뛸 수 있는 곤충은 먹어도 된다. 그 의미가 뭐냐면 껑충껑충 뛰는 게 두 발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걸어가는 거지요. 뛰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런 모습이라고 이게 뛰는 것이. 그래서 메뚜기는 먹어도 되는 그런 정한 곤충이죠. 그런데 메뚜기 때가 오면 어떻게 돼요? 다 갉아먹잖아요.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메뚜기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공격할 때는 율법이지만 겉으로 나타나면 율법인데 안으로 그 복음으로 계산하면 그게 좋은 복음의 말씀이란 말이죠. 메뚜기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는 율법이고 안으로는 복음이에요.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석청은 뭐예요 또? 석청은 이 꿀이에요, 꿀. 예, 근데 석청이라고 했어요. 청이 이제 꿀인데 석은 뭐냐면 천연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야생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생꿀 그런 뜻이죠. 이게 야생꿀을 먹었다고 하는 거죠. 전에도 말씀 우리 나눈 적이 있지만은 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이죠. 그 사자 입에 있는 그 꿀, 예, 그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세례 요한은 먹는 것은 복음을 먹고 있고 겉으로는 이 율법의 그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세례 요한 말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겠어요? 그게 성경 66권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세례 요한인 거예요. 겉으로 보면 육체 예수이기도 하고. 근데 그 속 안으로 이면적으로 내용을 알게 되면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례 요한이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시냐면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세례 요한의 말씀도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도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세례 요한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복음을 다 깨닫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그 의미를 다 파악하고
깨달아진 상태에서는 더 이상 세례 요한의 말로 안 들려요. 그때부터는 살리는 그리스도의 말,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세례 요한의 말씀도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 자체는 항상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아직 그런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게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이제 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있는 분이죠. 그분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누가복음 3장 4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게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찾아보니까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까지예요. 찾을 필요 없어요. 똑같은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미리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근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 그 세례 요한에 대한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얘기하지 않고는 이루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 모든 말씀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다만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우리에게 이미 들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들렸고 그 과정을 지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말씀이 세례 요한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살리시는 그리스도, 영으로서의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다고요. 그런데 반드시 세례 요한이 왜 먼저 등장을 해야 되느냐면 그게 순서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정해놓은 순서예요. 그래서 이 길을 예비한다고 해요. 주의 길을 예비한다고 그러잖아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게 뭐냐면 율법 아래에 우리가 갇히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그게 순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의 길을 예비하지 못한 거죠, 그분은. 듣기조차도 못했으니까. 그런데 아까도 살펴본 대로 세례 요한이 먹는 게 뭐라고 했냐면 정한 거라고 했잖아요. 먹는 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말 속에는 진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겉에는 율법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안의 내용은 역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 자체도 세례 요한이 외쳤지만 그것을 우리는 이면으로 듣게 되면 그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세례 요한 밑에 있는 것이고 깨달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라고 그랬는데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중요해요. 소리가.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외치는 자보다는 그 소리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일 수도 있는 거지요. 근데 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세례 요한이냔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광야이면
우리의 심령이 광야일 때 말씀을 들으면 그게 세례 요한의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말씀을 들으면 그게 세례 요한의 외치는 음성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해서 이 소리가 포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포네가 뭐냐면 음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음성. 그래서 이 어느 부분에서는 소리라고 그러고 어느 부분에서는 또 음성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근데 같은 단어인데 포네라는 거예요. 포네는 뭐냐면 포스가 빛이거든요. 빛. 포스. 빛.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이 소리 음성, 이 포네는 빛을 확 비춰주는 거예요. 빛을 확 비춰줘서 우리 안에 내면을 확 비춰주니까 어떻게 해요? 보일 거 아니에요. 내 내면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소리다 이거예요. 그게 포네다. 빛으로 보여주는 음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 음성이 바로 포네거든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이거죠. 살아난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인데 누구에게는 세례 요한의 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무덤에서 살아나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도 해요. 그럼 세례 요한의 말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역할을 해요? 세례 요한의 말은 우리를 죽이는 역할을 해요. 죽이는 역할. 내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내용이 되겠어요. 근데 죽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 살리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다가올 때 살아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음성 소리만 듣고 계속 죽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만 하고 그 이후의 것을 몰라.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지면 그게 이제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제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그 5절이죠, 5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산과 산이 낮아지고 좁은 것이 좁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지요. 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골짜기가 메워지는 건 아니에요. 네가 골짜기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야 되는데 너는 지금 높아져 있다. 이걸 가르쳐주는 역할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리고 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네가 가는 길이 험한 길이다 지금. 그걸 가르쳐주는 게 세례 요한의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 뒤에 오시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길을 이렇게 예비해 놓으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한다? 그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이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적인 그 소리로는 가능할 수가 없어요. 이거. 그런 말씀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표현을 골짜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골짜기, 그 다음에 산, 그 다음에 길,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요 세 가지를 이렇게 표현을 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럼 골짜기가 뭐겠어요? 골짜기. 첫 번째,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그랬는데 이 골짜기가 뭘까요?
골짜기 하면 가장 쉽게 생각나는 게 에스겔의 골짜기죠. 마른 뼈가 있는. 그렇죠. 골짜기는 뼈가 있는, 죽음이 있는 무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덤. 그래서 구약에는 이 골짜기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은 골짜기에 보면은 병거가 숨겨져 있어요. 철병거. 애굽의 철병거가 골짜기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할 때 보면 골짜기에 매복하다, 막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뭐냐면 골짜기에 물이 이렇게 차가지고요. 흐르는데 헤엄쳐야 할 정도로 막 차는 그런 표현들도 나와요. 골짜기는 시냇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골짜기는 마른 뼈가 있는데 그 마른 뼈가 병거로도 표현되어져 있고 매복하는, 사람 죽이려고 매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복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생명수가 거기다 메꿔지면 그러면 그게 평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는 우리가 무덤으로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요. 무덤. 골짜기는 무덤이다. 근데 이 골짜기가 메워진다라는 겁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나면 그 뒤에 오시는 분이 메꿔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생명으로 메꿔주시는 거죠.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그렇게 메워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요한복음에 잠깐 봤지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이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누가 하신다고 하는 거냐면 주님이 하신다. 말씀이 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그 말씀 속에는 항상 무엇가 있는가 하면은 십자가가 있다라는 걸 한시도 잊으면 안 돼요. 어떤 수로 우리가 골짜기가 메꿔지겠어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닌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스스로 죽은 자가 무덤을 열고 나올 수 있겠어요? 그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 있고,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못 들어요.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뼈잖아, 뼈. 뼈는 들을 음성을 들을 귀도 없고, 볼 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주님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셔. 그러니까 우리가 무덤인데 주님이 우리한테 들어오셔서 본인이 들어요. 자기 음성을 본인이 들어, 본인이 말하고 본인이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내가 이미 하나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내가 듣는 것은 그분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주시니까 내가 알아먹는 거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이게 지금 한 줄 같은 말씀이에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그러니까 모든 산이 낮아지고 작은 산이 굽은 것이 곧아지고,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곧아지고 뭐 낮아지고 이렇게 해서 평지가 되는 거잖아요. 평지가 되는 거죠. 근데 높아지고 굽어지고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산이잖아요. 산이 높잖아요. 이건 교만의 상징이에요. 교만의 상징이고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상태예요. 내 목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산은 신의 산, 호렙산,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리심산, 이런 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산에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이 선포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산은 말씀이 선포되는 곳인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내 육신도 그 산이라고요.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그랬어요. 앉으셨다고.
이 앉으셨다고 하는 표현은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심판. 너희들이 율법 아래에서 높아져 있는데 내가 지금부터 심판을 할 거야. 그런 모습이에요. 그 산상수훈 자체가. 그래서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을 쭉 보면 우리들을 고발합니다. 그 말씀 자체가. 우리들이 죄인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그 말씀이 이끌어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마음으로 형제를 나가라고 해도 살인했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일단 그 내용을 잘 모르면, 속뜻을 모르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다 죄인으로 만들어요. 죄인. 근데 그 죄인으로 만드는 게 겉으로 보면은 육적 죄인을 만드는 거지만 영적으로 봐도 영적인 죄인이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 살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은 마음으로 욕만 해도 살인자가 맞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게 육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욕하는 그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라고 이렇게 욕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욕하는 상태가 뭔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욕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그게 욕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아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하나님을 이와 같이 욕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형제를 욕한 거야. 라고 해서 영적으로도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뭐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게. 아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에요. 아담이라고 해도 돼.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담으로 하게 되면 그 원죄를 또 발견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 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인 아래로 가두어 버린 거예요. 율법 아래 다 가두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음욕을 품잖아요. 그러면 다 죄인이지. 겉으로도 그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앗소리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영적으로 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는 뭐냐면은 음욕을 품었다고 하는 건 뭐냐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음욕을 품었다 아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음욕을 품은 거냐면 말씀을 나의 육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유익이 될 만한 말씀으로 붙잡잖아요, 내가. 그러면 그게 음욕을 품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영적으로 합당한 말씀으로 받아야지 육적으로 나를 좋게 해준다라든가 성공을 보장시켜준다든가 그런 말씀으로 내가 붙들면 그렇게 생각만 해도 그게 음욕을 품었다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갇힐 수밖에 없죠.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다 죄 아래에 갇히는 거예요. 그게 뭐다? 산상수훈이다 이거예요. 높아진 것을 낮추는 거예요.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산상수훈의 그 말씀들을 누가복음에서는 산에서 안 했다고 해요. 똑같은 장소에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산에서 한 거라고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평지에서 했다고 그래요. 평지에서. 그 부분 한번 찾아볼까요? 같은 누가복음이니까 누가복음 6장 17절이네요. 6장 17절.
누가복음 6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들마다 우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연고집을 가지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도로와 시온에 더욱 많은 백성들이 있더라. 네, 거기까지 하고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러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평지에 서시니 그랬어요. 아까는 산에 앉으셨다고 그래요. 네? 마태복음에서는 산에서 앉으셨다.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똑같은 장소지만 똑같은 장소인데 평지에 서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서셨다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그분이 서서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심판을 내려서 낮추시고 우리를 낮추고 그 다음에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말씀은 같은 겁니다. 다른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말씀이나 주님의 말씀이나 말씀은 동일해요. 항상. 그냥 복음인데 세례 요한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가 있고 그것은 우리가 교만한 것을 폭로시켜 주어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그 말씀 가지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요. 그 말씀이 그게 능력이에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에게 처음에는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누구나 심판을 내려서 너 죽은 거 맞지? 너 죄인 맞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네, 맞습니다. 내가 죄인이군요. 이 육적 생명이 진짜 생명이 아니군요. 이것을 이제 온전하게 깨달아요. 그러면 동일한 말씀으로 너 살은 거야, 그러면. 너 살아난 거야, 그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도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을 잘 보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죠?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왔다 갔다 이제 정신이 없네. 누가복음 3장. 첫 번째 골짜기가 메워지는 거. 그 다음에 모든 산과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이제 그 부분과 그 다음에 또 뭐죠? 예, 험한 길이죠. 험한 길. 험한 길이 이제 평탄해지는 거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 세 가지가 잘 보시면은 이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세 가지잖아요. 그것으로 넘어가기 전에 똑같이 세 가지를 대입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세 가지 중에 제일 나중에 길은 금방 알잖아요. 길이죠. 그 다음에 산은 뭐냐면 높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예요. 진리와 대입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높아지는 거예요. 비진리는 자기가 높아지는 겁니다. 진리는 뭐예요? 나는 아니구나잖아요. 나는 아니고 그분만 맞네.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근데 골짜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죽은 거라고 했잖아요. 사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면 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면 요 세 가지가 예?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넘어가면 주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되겠죠? 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하나 덧붙이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 세 가지로 다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말씀은 항상 거기에 초점이 있다.
우리가 그 육신의 삼중 구조,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는 어떤 장벽, 그게 이제 삼중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고발해 주시는 거고, 그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주님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 다른 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부분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세 가지, 그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깨져야 되는 것이다. 골짜기와 산과 그 평탄치 못한 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가 가르쳐 줄 거야. 계속해서 가르쳐 줄 거야. 그러면 그게 너도 모르게 깨질 때가 있어. 그러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거야, 너도. 그걸 주님이 항상 가르쳐 주신다. 성경에 별거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이 말씀만 있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왜?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죠. 아까 바로 위에 절에서는 그 세 가지 말씀을 하시고 그게 평탄해지면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면 그게 구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구원이다. 그런데 6절 말씀을 잘 보시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고 하니까는 어폐가 있잖아요.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인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근데요, 잘 생각해 보셔요. 모든 육체는 내가 육체라는 걸 깨달은 사람만 육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육체는 영 대신 생명과 대비해서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측면이 육체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깨닫고 있냐 이거죠.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육체가 맞아. 진짜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어. 하나님이 주셔야 있는 거야. 이렇게 안 사람만 육체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된 육체, 그렇게 된 모든 육체는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민 구원설 이런 게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보게 해주심을 힘입어서 자신 안을 비춰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육체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비로소 내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땅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땅. 네. 새로운 땅은 새로운 하늘과 같은 거예요. 어둠과 빛은 같은 건데 내가 어둠인 것을 깨닫는 것이 빛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 빛이 무언가를 알려고 자꾸 해요. 예? 하나님이 무언가를 자꾸 알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안 알려주시거든요. 네가 어둠이야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내가 그걸 온전히 깨달으면 그게 빛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분들이 이제 질문 속에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왜 죽으라고만 하고 그런 이야기는, 살아난 다음의 이야기는 왜 없느냐 그런다고요. 그런데 죽어보면은 그게 산 거라는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건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이 뭔지만 알면 빛이 뭔지도 알아요. 그냥 자동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건 뭐 이제 다 설명한 거니까 원어를 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건 쉬우니까. 자, 넘어갑니다. 7절. 같이 읽을까요? 7절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빼라 하더냐. 네. 세례 요한이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어요.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랬단 말이에요. 어이구 어서 오세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노를 피하는 게 좋아요? 진노를 받는 게 좋아요? 네? 받아야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독설 같은 말 속에는 그냥 그게 복음이에요. 너희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진노를 피하려고 하잖아. 예, 피하려고 하더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피하는 족속이야. 진노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기독교가 그렇잖아요. 온통 기독교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 대신 심판을 누가 받은 거예요? 예,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는 그 덕분에 그냥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럴싸하잖아요? 그럼 나는 심판이 없잖아요. 그게 심판을 피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근데 함께 죽는다고 하는 의미를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를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진노를 피하려고 하는 너희들이 독사의 자식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독사의 자식은 진노를 피하는 대신 뭘 하냐면, 치성 드리는 거예요, 치성을. 네.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몸으로. 네.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행하리다. 이런 거지요. 네. 선한 선생님이요,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 젊은 관원이.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 행함에다가 초점을 맞지, 항상. 하나님을 섭섭지 않게 내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진노 피하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항상. 그런데 그게 전형적인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사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뱀이 나오잖아요.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뱀이죠. 그 뱀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이렇게 하더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 속을 참 해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무트 타무트였어요. 죽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담아놨냐면, 죽는데, 그걸 먹으면 죽는데 완성으로 죽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근데 하와는 뱀이 한마디 딱 건네니까 하와에게 어떻게 하더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죽을까 하노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뱀이 또 뭐라고 대답했어? 아니다. 안 죽는다 그러지, 안 죽는다. 무트, 로무트 이렇게 되어 있어. 죽는데 절대 안 죽어,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죽어. 그런데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게. 육은 안 죽는 거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말씀이나 뱀이 한 말이나 사실은 같은 겁니다. 무트 타무트나 무트 로무트나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못 알아들으니까 그 생명나무를 쳐다본 즉 어떻게 돼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다.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봐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걸 거기다가 만들어 놨겠어요? 그렇게 해서 네가 먹으라 이거야, 먹어라. 먹어야 네 실체가 드러날 거 아니냐. 그거죠. 그러니까 독사는 뭐냐면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말씀이에요. 독사가 말씀이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내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민수기에서 나오는 광야에서 우리가 뱀에게 물린 거예요. 물린 거라고 그것이. 그러면 물리면 이제 우리가 사망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내가 죄인이 맞다. 그러면 살아나야 되잖아요. 또 살아나려면은 하나님이 어떤 장치로 했어요? 녹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려 놓고 그걸 쳐다봐라 그랬죠. 근데 뭐 녹뱀을 단지 쳐다봤다고 하는 것 때문에 치유됐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하나님의 그 어떤 신비적인 효용으로 고쳐졌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의미가 있어요. 놋은, 놋뱀이라고 할 때 이 놋은 뭐냐면은 놋이 성경 말씀이에요. 놋 자체가. 왜 그러냐 하면은 놋으로 뭘 만들었어요? 물두멍을 만들었죠. 물두멍은 세례잖아요, 세례. 거기 그 물에다가 씻는 것 자체가 세례, 할례잖아요. 할례를 하고 세례를 주는 게 뭐예요 또? 그게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놋은 결국은 성경 말씀인데 우리를 고발하는 말씀이라고. 세례 요한과 같은 고발자예요, 고발자. 너 맞아. 그러면 놋뱀을 쳐다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놋뱀을 쳐다보는 순간 거울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놋으로 거울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을 딱 보면 누가 비춰지는 거예요? 내가 비춰지지. 그러면 내가 독사라는 걸 그때 아는 거예요. 네? 그럼 내가 독사라는 걸 알 때 그때 치유가 됐다라는 거지. 내가 생명이 없는 사망에 이른 자가 맞아요.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은 거란 말이죠. 그게. 그 역할을 뭘로 하냐면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로 우리에게 비춰줘서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주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라고.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가.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봐지냐면은 내가 그 주님이 달려야 하는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여겨진다고요. 내가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볼 때 그게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그걸 온전히 깨달아지는 것 자체가 주님과 하나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먼저 해주시고 거울로 비춰주는 거잖아요. 그 거울을 볼 때 그게 내 모습이다. 내가 거기에 달려있구나. 내가 이미 죽었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자꾸 그 저주받은 자들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왕들을 잡죠, 왕. 가나안 왕. 그 다음에 5 왕, 뭐 이렇게 잡아서 어디다 넣냐면은 굴에다가 넣기 전에 어디다 달아요? 나무에다 달아요, 나무에다. 근데 재밌는 게 먼저 죽여요, 칼로. 그 왕을 먼저 죽이고 나서 나무에다 달아놔요. 해질 때까지. 그런데 그런 퍼포먼스를 왜 할까요? 나무에다가 죽은 자를 왜 굳이 거기다 다느냐 이거지. 왜 그럴까요? 죽은 자는 이런 거예요. 죽은 자는 나무에 달려서 죽은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다 지금? 나무에 달려있다. 그 십자가에 달려있다. 자꾸 십자가로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십자가로 간 적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언제 죽은 적이 있냐고요. 그런데 내가 나를 볼 때 생명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즉시 내가 어디로 가 있는가 하면 나무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나무에. 그래서 주님은 항상 죽은 자는 나무에다 달아. 갈라디아서에서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요, 어디서 죽었냐면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주님과 하나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나무에 달린 적이 있어요? 없지. 주님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온전히 발견하면 그 순간 십자가에 딱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인 그런 죄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뜻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거죠, 그래서. 눈이 없어요. 귀도 없고.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근데 그게 들리고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그 즉시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녹뱀은 항상 거울이다. 노수로 거울 만들었듯이 거울이다. 그 녹뱀이 뭐냐, 오늘날 66권 성경 말씀이다. 근데 이제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을 때 이 자식은, 자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겟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겟네마. 이게 뭐냐면 겟나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겟나오는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할 때 그 낳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누구 낳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은 생명을 낳다라고 할 때 겟나오라고 그 단어를 써요. 그런데 겟네마는 뭐냐면 생명에 반대되는 개념이 있잖아요. 사망을 낳다라든가. 독사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 독사로 낳다 이런 뜻이에요. 독사로 똑같은 모습으로 낳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자식들아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독사야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독사야. 그런데 이 독사가 왜 독사냐면은 다른 게 독사가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해가 가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4절 여기 한번 잠깐 찾아보죠.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정의가 뭐냐 이거야. 독사. 12장 34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기까지.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선한 말, 악한 뭐 이런 단어를 쓰죠. 이게 말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에. 독사라고 하는 것은 말을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나에 따라서 독사도 되고 독사 아닌 것이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게 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다음에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선한 걸 내고 악한 자는 악한 것을 내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악한 것이 뭐냐 이제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지막 심판 때가 뭐 미래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늘이 매일매일이 그냥 심판날이거든요. 근데 자기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의 말로 정죄함을 받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정죄도 받고 말로 의롭다함도 받아요. 이게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바른 말을 써야 된다는 건가? 표준말을 써야 된다는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서울말을 써야 되는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진리의 말이냐? 비진리의 말이냐?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은 뭐냐면 비진리의 말을 하는 사람들인데 비진리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결국은 율법이네 또. 율법 아래. 왜 율법일까요? 율법은 좋은 건데 하나님이 주신 법이잖아요. 율법이.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표면으로 표출하면 율법이라고 하고요. 그걸 내면으로 표출하면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법인데 겉으로 표현하면 율법이고 우리의 내면으로 표출하면 그게 성령의 법이에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겉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법은 율법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뭐냐?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겠다라고 덤비잖아요. 하겠다고 덤비잖아. 그게 죄인이라 이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할 수 없다라고 포기를 해야지. 그러면 성령의 법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셔요. 그래서 그분이 그 요구하는 것을 자기가 이루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분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어떤 일을 그분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루어져요.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해할 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율법을 우리가 준수 못하니까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못한 사람이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율법을 그대로 100%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 자체는 맞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죠. 너 살인하지 마 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살인 안 하는 사람으로 해준다 이거지. 근데 영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그 사람 얘기는 겉으로 나오는 그 윤리 도덕을 말하고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율법에서 예를 들어서 11조 하라 라고 했으면 11조를 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성령이 그렇게 보면은 그것도 역시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첫째는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이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이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나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거나 이게 둘이 아니고 같다라는 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옆에 있는 형제, 이웃도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그리스도면 형제잖아요, 형제. 이 형제 사랑을 하라는 거지.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율법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걸. 그럼 그 사랑이 뭐냐, 이것도 사랑이.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냥 사랑이에요. 하나님 안에 살면 그냥 사랑인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뭐 따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에서 나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온전히 우리가 통과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죽는 거예요. 언어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언어의 죽음과 살아남이에요. 언어가 죽고 산다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 죽고 새 마음으로 살아난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요. 오셔서 내 생각을 몰아내 주시고 내 실제를 자꾸 발견하게 해서 몰아내 주셔요. 그리고 그분의 생각으로 점점 키를 키워주시고 근육을 발달시켜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느 날부터는 그냥 그분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생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몇 절까지 했죠? 7절 했죠? 자,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말이란 말이에요, 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럼 회개를 한 말이니까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 전하고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 말인데 그것을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게 이렇게 되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다라고 처음에는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회개를 하니까 이 말이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속에는 많은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한 얘기가 아니지. 봐요. 아브라함이라고 이게 조상이라고 그랬는데 파테르예요. 아버지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아버지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는. 그럼 오늘날 우리는 뭘까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뭐 그렇다고 쳐도 오늘날 우리들이 기독교인이 아브라함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여긴다고 하는 뜻이 뭐냐고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그러니까 문자적인 말씀, 율법적인 말씀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아브라함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생각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다 그랬잖아요. 우리들도 다 그랬잖아요.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배우고 읽고 듣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문자적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살 거 아니에요. 네? 그게 표면적 유대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표면적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럼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안에 있는, 표면 안에 있는 영으로서의 하나님, 진리로서의 하나님. 그 율법이 아니고 은혜의 법이다. 은혜의 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알게 된 그 하나님이 나의 이제 진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런 말이라고, 이게. 속으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으로 그런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네가 회개하면 영이 될 텐데, 영으로는 아브라함을 우리 아버지다라고 안 할 거다, 그런 뜻이에요. 표면적으로는 표면적인 아브라함을, 혈통적인 아브라함을 나의 아버지라고 안 할 거야. 회개한 자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을, 이 문자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요한복음 8장 32절에 주님과 이제 바리새인들이 무슨 대화를 했냐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혈통적인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믿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문자 그대로 가르침을 받고 이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 이게 아찔한 얘기 아닙니까? 거의 다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종이란 말이에요. 자유자가 아니고 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8절 계속 볼게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자손이 되게 하리라. 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이런 말씀도 했어요. 읽어드리면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돌들이 막 소리도 지르고 이 돌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 돌이 뭐예요, 그러면?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돌을 통해서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건데.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껍데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야. 사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영적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너희들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들이 막 찬양을 한다고 그러고 소리 지른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들 얘기입니다,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머릿돌, 모퉁이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돌들이 된 거예요, 우리도 돌. 같은 돌이 된 거예요, 우리도. 그 계시록에 보면 흰돌을 준다고 하잖아요, 흰돌. 흰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흰돌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받은 자만 알리라,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돌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돌을 통해서 태어난 자 우리들도 그 돌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좋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돌 되면 돼요. 돌머리. 돌머리로 그냥 사세요. 자, 이제 마지막 9절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이 말씀을 들으면 감정이 어떻게 살아나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너를 찍을 거야. 찍어서 불에 던져버릴 거야. 심판이잖아요. 굉장히 무섭잖아, 이게. 그러면 이런 말씀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불에 찍히면 안 되겠구나. 도끼에 찍히면 안 되겠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응?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구나라고 자기를 시인하는 자가 그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자예요. 근데 자칭 나 좋은 열매를 맺고 있거든. 나 선교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선한 행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 새벽 기도도 열심히 안 빠지고 하거든. 이게 다 열매 아니겠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해당이 없다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도끼에 찍힘을 받을 자야? 설마?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불에 던져져야 안 던져져요? 불에 안 던져지죠. 그러면 불 세례를 못 받는 거예요. 응? 그럼 불 세례를 못 받는 거라고. 구원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도끼에 찍힘을 받는 게 뭐냐면 물세례고, 물세례고, 그 다음에 불에 던져지는 게 뭐예요? 불세례예요. 이렇게 해야 구원인 거라고요. 응? 죄인 되지 마라 그러니까 죄인 안 돼야지. 열매 맺지 않으면 도끼를 찍을 거야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지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인본주의라고. 자, 그러면 조금 더 살펴봐야 돼요. 도끼가 뭐겠어요? 도끼 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도끼. 옛날에 TV에서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레슬링 할 때 도끼로 이마 깔아 뭐 이런 거 있어요. 도끼로 이마 깔아 막 까니마 또까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차오지간 도끼는 이게 패는 거잖아요. 찍는 거잖아요. 찍는 거 도끼. 근데 구약에서 도끼 사건 아시죠? 판문점 도끼 사건 말고. 그게 이제 열왕기 하 6장 5절이에요. 이제 여기만 보면 되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 하 6장 5절.
자, 6장 5절 한 절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하니. 자,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졌어요. 새도끼가. 그래서 요거 빌려온 건데 이제 큰일 났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누구냐면은 엘리사 이야기예요. 엘리사. 6절 보세요. 6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대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요게 이제 요단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요단강에서 엘리사입니다.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사랑 이제 같이 갔어요. 그 문화생들하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쇠도끼를 이제 빌려온 쇠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치다가 쇠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하면서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지니까 쇠도끼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걸 잡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잡아서 그것을 잡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새도끼가 이렇게 되면은 뭘 한 거예요, 지금? 새도끼가. 물에 빠졌다가 올라왔으니까. 네? 세례 받은 거잖아요. 어디서? 요단강에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도끼는 누구예요, 그러면? 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도끼가. 세례 받은 도끼. 나뭇가지도 역시 십자가죠. 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거죠. 할례도 그렇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찍는다 이거야. 찍는데 세례 요한적인 차원에서 찍는 거예요. 일단 물 세례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뿌리를 찍을까요? 도끼로, 뿌리를.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다고 그랬잖아, 아까. 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땅에 뿌리를 받고 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액을 어디서 받냐면 땅에서 받아요. 근데 그걸 찍어야 돼. 찍어서 어디다 접붙임을 당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였어, 우리가. 돌 감람나무였는데 거기서 찍혀서 그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진액을 누구한테서 받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감람나무. 그래서 진액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적인 존재에서 하늘적인 존재로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이 도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도끼가 바르젤이라고 하는데 원어를 보면 바르젤은 거기에 머리라고 하는 단어가 다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느 그 성경 주석을 보면은 그냥 도끼라고 안 하고 도끼 머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끼 머리. 읽어보셨을 거예요. 도끼 머리. 도끼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예요, 머리. 그 도끼가 이제 9절, 지금 누가복음 마지막 절 조금 더 봐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죠. 네? 그게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찍어서 근원의 뿌리를 거기서 찍어서 불에 던져져야 그게 이제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또 계속 보시겠지만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게 우리들 이야기인데 우리들에 보면은 물 세례는 이미 지나갔고 불 세례를 받는 중에 있단 말이에요. 불 세례를. 그러면 불 세례는 어느 순간에 뭐 탁 오는 경우라기보다는
계속 어느 기간 동안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 있잖아요. 떨기나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죠. 불이 붙었는데 안 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은 뭐냐면 태울 게 있으면 태우는 거예요. 태울 것이 있으면 태우고 태울 것이 없으면 그냥 불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연단하듯이 뭐 은을 연단하듯이 그게 불로 연단을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찌꺼기 다 타고 나면 남는 게 뭐 있어요? 금만 남고 순금만 남고 순은만 남을 거 아니에요. 순, 금, 은이 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불도 그리스도시고, 응? 금, 은도 다 그리스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 안에 있는 것 중에 더 태울 게 있잖아요. 그럼 말씀으로 태워주셔요. 그럼 다 태우고 나면 남는 게 그리스도밖에 안 남아요. 그게 불세례라니까, 불세례. 그래서 불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다 태워주신다고. 근데 모세가 80세 되니까 떨기나무를 받잖아요. 80세 정도는 돼야 태울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이 말씀이 이것은 기분 나빠 보여.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이렇게 보면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져야 되는 거고 열매를 맺지 못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육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가 주님이 생명을 주었다고 하는 그 증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주님의 수준으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